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응답자 중에 62%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23%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단 15%만이 팬데믹으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목회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갈급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 이 주황색인데요 27%로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이 파란색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주목할 것은 청소년 그룹과 청년 그룹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더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비율이 35%와 38%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왜 나라별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교회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예배 인원을 제한하거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가 없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정부 차원의 모임 인원 제한 조치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 특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의 믿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3장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심판을 경고하신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궤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법궤는 빼앗겼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기뻐할 겨를도 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예배는 몰락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몰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가 무너지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었고 사무엘 같은 제자를 키워낸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죄를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기도하여 얻은 아이는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인 한나의 기도 속에는 민족이 있었고 아들 사무엘은 민족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한국교회 청소년 5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료 2위에 보면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입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회자나 교회 학교 교사보다 매일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정작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만 관여했고 45%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부모의 절반가량이 자녀 신앙교육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부모 주도의 자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또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는 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 또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모압 땅에서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와 기도하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였습니다. 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스도 땅에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는 성읍 그 지역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면서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통치와 억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그의 백성들에게 종종 고난을 주셔서 부르짖게도 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죄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작은 첫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신은 바알 신을 가리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남신과 여신으로 여겨졌고 풍년과 풍요 그리고 번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신은 항상 세트가 되어서 섬겨졌는데 제사라는 명목하에 제사 의식에서는 언제나 음란 행위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물질에 대한 숭배와 쾌락에 대한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절대적인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전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을 거기에다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대상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돈이든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며 그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한 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서 우상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상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은 둘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하는 것은 그동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를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기 전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깨끗한 옷으로 차려 입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손질하고 옷 매무새를 우리가 단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함으로써 어떤 말씀이라도 정말 청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 개혁을 실행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와 가까운 곳입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소집한 목적은 이곳이 비교적 이스라엘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좀 중앙부에 위치한 곳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우리 민족의 힘을, 우리 민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그 힘을 모아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올바른 신앙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 할지라도 장작 하나만 꺼내 놓으면 이내 꺼져 버리지만 반대로 비록 약한 불이라 할지라도 장작 여러 개를 함께 모아 놓으면 서로 타고 태우면서 엄청난 화력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의 개혁 운동이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이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개인주의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이도록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주의로 혼자서 무언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민족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실로가 아닌 모이기 쉬운 이렇게 미스바로 이렇게 모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수술한 이후에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나
군 복무 중이라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청년들이나 주일이지만 일터에 머물러야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 한 줄기의 단비처럼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나는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몸도 편하고 나는 온라인 성도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리도 먼데 오늘 내가 또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 잠깐 드리고 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리라.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사랑을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하리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배당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온라인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터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생각하며 멀리 피하였던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자신의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터치하신 것이지요.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라도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되는데 친히 오셔서 만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에게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지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겨울철에 오기 전에 독감 백신 접종을 하면서 독감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보다 고독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내가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둘째로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공격이 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예배는 몰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그 민족의 위기의 때에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틈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자가 이 초식 동물을 그 사냥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자라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는 먼저 그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동물 한 마리를 타겟으로 삼고 끝까지 추격하면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성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성도, 목자 되신 주님을 놓쳐버린 성도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모이기를 힘씁시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 모여야 할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장소에 주저하지 말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이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아픔, 우리의 염려와 불안,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쳤다 하는 이 사실은 이날의 전쟁이 매우 큰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승리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을 이 명백히 선언하며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꿋꿋하게 드림으로써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후에, 복원된 후에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그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역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이상, 원죄를 타고난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지나고 보면 범죄하고 실수한 그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충분하다고 할 만큼 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여실히 알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겨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예배를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열정, 그리고 봉헌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십시오. 가정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나누어 드렸는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인증샷을 남긴다면 그것도 해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나 가정들이 있습니까?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제사를 회복하였던 사무엘처럼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인생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